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여호와의 분노가 불타올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구원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갈렙의 동생이자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온니엘에게 임하셨고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습니다. 그가 전쟁 중에 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셔서 그가 구산 리사다임을 이게 11절 다 같이요. 그러고 나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10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자막을 없앨 겁니다. 그러나 이제 중간에 참조 본문은 자막을 띄우겠지만 읽어야 하는 본문은 성경책을 가져와서 반드시 성경책을 펴고 읽을 것입니다. 이거는 정교회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도 성경책을 펴서 읽고요. 주일 예배 시간 전에는 또 어떻게 하죠? 드라마 바이블, 우리가 성경 1년 동안 성경 통독을 하는 시간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 4번째 말씀입니다. 드디어 사사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좀 서론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은 뭐냐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왜 그 사람들을 남겨두셨을까? 그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가르치시려고 하셨는가? 거기에는 가르치기 위한 그 교육의 목적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전쟁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게 편안함인데 평안함은 좋은 것에 타협하는 것에 니네들이 인생에 평안함이 오는 게 아니라 진정한 평안함을 어디에서 온다고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영적 전쟁을 계속적으로 치르고 나아가야지만이 진정한 평안함이 온다라는 걸 교육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족속을 왜 남겨두었느냐? 그들과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교육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데 이 전쟁이 이겨지네? 라는 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거 그대로 오늘 말씀은 그 맥락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를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사사 온니엘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말씀을 요약하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7절 제가 읽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습니다. 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했느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더 좋아 보였어요.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8절 여호와의 분노가 불타올라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인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8년 동안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게 더 좋아 보여서 그들을 섬겼더니 결과는 뭐예요? 그들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 넘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팔아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팔아 넘기셨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돈 주고 팔아 넘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어떻게 하셨다?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당신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는 순간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사단의 손길 아래 우리는 고통받는 시절이 시작된다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신 것이요, 그냥 거두시기만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 팔아 넘겨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것을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돌봐 주시는 것을 거두시는 결과가 뭐냐면 배나 악한 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뜻이 뭐냐면 배나 악한 구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 두 배로 악한 구산 사람이라는 뜻이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두 배로 악한 사람들의 손에 어떻게 해요? 고통받는 시간이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고통당하도록 그냥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보호하심 아래 벗어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결정한 것에 대한 결과가 일어나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내어버려 두고 난 이후에 두 배나 악한 구산 사람의 손 아래, 압제 아래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빨리 캐치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이런 괴로움이 임했구나를 빨리 캐치해야 되는데 이들이 이방의 압제 아래 있으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데 그 힘듦이 자신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한 결정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결정이었는지를 미처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깨닫지 못해서 진행되어진 시간이 몇 년이냐? 8년. 8년 동안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 8년의 고통의 시간이 흘러가고 난 이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죠. 자, 하나님이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도와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도와주는 걸로 끝나면 지혜로운 부모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에 도와주기는 도와줄 것이지만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도와주는 구원의 과정을 통하여 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들에게 내가 가르쳐 주어야 하겠다. 구원의 과정을 어떤 과정으로 바꾸시는 거냐? 교육의 과정으로 바꾸어 가시는 계획을 진행해 가십니다. 왜?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내가 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내가 왜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동성연애가 안 돼? 왜? 요즘 젊은 애들 왜 안 되는 거야? 편협하겠으리. 왜 그래야만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가나안 삶의 문화와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을 구해주기는 구해줘야 되는데 이들을 교육하는 계획과 함께 진행해 나가시면서 내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하나님을 계속 선택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세우는 사람이 누구냐? 사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3장 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구원자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갈렙의 동생이자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구원자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그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사는 뭘 하는 사람이냐? 자, 사사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사가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는 거거든요. 그 쇼페팀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재판관, 판결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적 원어의 의미는 재판관, 판결자라는 뜻이 있고요. 또한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언어는 뭐였냐면 구원자로 일으켜 세움을 받은 사람, 그것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사사에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쇼페팀이라는 단어를 살펴봅시다. 이 단어에는 판결자, 재판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다라는 것, 사사는 뭐냐? 그들은 그러면 재판하는 사람이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결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행동을 판단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사사라는 뜻 안에 재판관, 판결자라는 뜻을 갖고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좋아 보이는 선택, 더 자신들을 편하게 하고 더 윤택하게 할 것만 같은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하여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하여 간 길이 결론적으로 뭐예요? 무모한 짓이고 망하는 짓이고 고통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망하는 짓이고 무모한 짓이고 고통받는 길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을까요? 분별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이 흐려진 분별력, 판단하지 못하는 이 분별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라는 이름 안에는 재판관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 판단력을 교육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판단하도록 통로가 되는 사람이라는 뜻이 바로 사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사가 주인공이 아니죠. 사사가 판결자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판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구원자로 일으켜 세웠다라는 말이 앞으로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반복하여 여러분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가 구원자입니까? 사사 구원자 아닙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사사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 이런 사람이 사사가 될 거면 나도 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사를 세우는데 사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역량면에서 시원치 않은 사람들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배경적으로도 시원치 않은 사람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생활 태도 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을 사사로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는 사사에 대한 정보가 세밀하게 제공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을 선택하시고 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지 않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탁월치 않은 자, 약점이 많은 자, 부실한 자, 이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사사로 세우시고 구원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탁월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사를 하나님이 어떤 자로 세워요? 구원자로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의 구원은 너희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오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사사를 세울 때마다 너희는 깨닫게 될 것이다. 뭘 깨닫게 돼요? 구원이 바로 나 하나님임을 너희는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를 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복하여 말합니다. 저들을 누구누구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등장시키실 것입니다. 따라서 사사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흐릿한 판단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진정한 판단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이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것 같겠지만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사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되짚어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의 삶이 사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어질 때 나는 미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부실한 사람이지만 뭐예요? 뭘 드러낼 수 있어요? 구원의 능력인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돼요?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 속에 사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이해하시면서 인물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살펴나갈 것입니다. 첫 번째 인물 온니엘이 등장합니다. 9절 온니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갈렙의 동생이자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니엘을 이제야 부르십니다. 원래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면서 그죠? 가나안의 거인 족속과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함께 정복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의 조카 온니엘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 갈렙의 나이는 많은 나이입니다. 80세가 훌쩍 지난 나이죠. 그런데 그때 온니엘은 20대의 청년의 나이입니다. 그러면서 힘이 팔팔한 이 온니엘이 나이 많이 든 갈렙과 함께 유다 산지를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기럇세벨을 쳐서 갈렙의 딸과 함께 결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 얼마나 생생하게 정복 전쟁을 잘 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온니엘을 사사로 부르시지 않고 지금 부름을 받은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온니엘이 나이 많은 노인의 때에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 부르면 좋은데 왜 기력 없는 노인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 온니엘을 부르시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와 동일한 맥락선상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너희를 구원할 자가 사람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제서야 온니엘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백발 온니엘이 전쟁할 수 없는 온니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이 지금 싸워서 이긴 적의 상대는 누구냐?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입니다. 여러분, 작은 동네의 족장, 가나안 족속, 가나안 거민, 동네에 그냥 섞여 살던 가나안 거민을 쫓아낸 거 아닙니다. 어떤 나라냐? 큰 나라를 다스리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싸워 무찔러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군대를 쫓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은 이스라엘 족속을 8년 동안이나 압제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군사력을 가진 왕입니다. 그리고 강한 통치력을 가진 능력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힘없는 노인 온니엘이, 그리고 정신력이 부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해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온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적 전략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군사적인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온니엘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로 하여금 사사 온니엘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사사 온니엘을 존경할래야 존경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게 하십니다. 그의 승리에 대해서 감탄할래야 감탄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으로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그가 적을 이길 수 있었던 조건, 그 조건 한 가지만을 지적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승리의 비결 뭐예요, 여러분? 여기 성령,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그냥 읽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온니엘이니까 그에게 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나 보지. 우리는 본문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온니엘을 존경할래야 존경할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온니엘에게 감탄할래야 감탄할 수 없도록 만드십니다. 왜? 그가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온니엘이나 나나 어때요? 쌤쌤이다 이거죠. 똑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온니엘에게도 성령이 임하며 무찌를 수 없는 적을 무찌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나나 온니엘이나 똑같은데 성령이 나에게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어떠한 일을 하게 하신 때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읽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하였더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이길 수 없는 적을 이긴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했더니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의 땅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배로 악한 구산 사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 배로 악한 고약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두 배로 악한 고칠 수 없을 것만 같은 고질병이 있습니까? 고칠 수 없을 것만 같은 악한 습관이 있습니까? 악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두 배로 악한 구산 리사다임과 같은 문제를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비법은 성령이 임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구산 리사다임과 같은 악한 사단의 괴계가 성령이 임할 때 쫓겨나는 것입니다. 구산 리사다임과 같은 고약한 질병들이 성령이 임할 때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사건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거 허락받았습니다. 제가 좀 나누겠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자매님 한 분이 아이가 아팠어요. 아이가 돌 안 지났어요. 네, 돌 되기 전에 아이인데 그 척추 끝에 그리고 엉덩이 꼬리뼈 쪽에 문제가 좀 있었는데 거기가 뼈가 안쪽으로 움푹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저는 의학적으로 설명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움푹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신경세포 조직, 그 다음에 뼈 안에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 척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근육 이런 게 다 이제 말하자면 분화가 안 되고 엉켜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는 성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등뼈, 척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주대 병원 갔다가 이제 서울대 병원으로 옮긴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 어렵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서울대 병원에서도 이거 문제다, 어렵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 정말 힘든 일이 생긴 겁니다. 내 몸이 아파도 고통이지만 여러분 내 자녀가 앞으로 성장해야 할 자녀 이러면 평생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불구가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그래서 이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회개 기도가 나왔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계기가 된 거죠. 형제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됐고, 자매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청년의 때에 부어주셨던 성령의 감동, 자기가 놓쳐버렸던 은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봤던 비전, 그죠? 그리고 자신에게 베푸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붙들기 시작한 거죠. 자, 그거 붙들고 이제 막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면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 내면이 회복되면서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외면의 회복입니다. 인간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영적 회복이라 그러고 영성의 회복이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면의 변화, 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러한 내면의 변화,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이전에는 나의 문제에 함몰되어서 나의 물질의 문제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만나면 맨날 이제 물질에 붙들려 있고 이제 하는 얘기가 늘 같은 이야기 반복. 그러니까 1년 전에도 같은 이야기, 2년 전에도 같은 이야기, 3년 전에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분에게는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은 주님 안에서 회개하면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중보할 때 기도의 제목을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그 이전에 주변에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가정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 자신이 하지 않던 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느냐? 지방에까지도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가서 만나주고 들어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오는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뜨거워서 못 견디는 거예요.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자기 일처럼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를 기도 제목을 받고 또 가서 신방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녀를 놓고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기도할 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신방을 가기 전에 어떤 말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까?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기도할 때 주님이 제게 이제 제 안에 주셨던 마음은 그거였어요. 와서 신방하고 또 아이 위해서 손 얹고 또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때는 이게 이제
제 마음에 주시는 이제 강력한 감동이어서 이제 그대로 이제 전하기로 작정하고 가서 이제 그대로 전했는데, 뭐였냐면 아빠가 자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도록 하라라는 게 제 안에 너무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렸던 아빠의 영적 회복, 가정 안에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의 권세의 회복, 이 회복이 이 아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너무 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시켰습니다. 제가 손 얹고 기도하지 않을 거고 아버지가 손 얹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제가 이제 그 형제 등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매일 자녀의 엉덩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영권을 회복하시고 손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는 지난주 수요일날 자매가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만나요. 그때 알았어요. 깨끗해졌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와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쳐다도 안 보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완벽하게 정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막 울었대요. 그리고 형제는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여러분, 병이 낫는 게 문제, 안 나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가정 안에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게 두 배로 악한 사건이 임했지만 성령이 임하면 그것을 밟고 일어서서, 그죠? 내가 여기에 묶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밀고 들어왔던 가난적인 사고방식, 돈이 중요해, 명예가 중요해, 잘 살아야 돼, 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이거를 밟고 일어서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는 거죠. 그러한 은혜들이 먼저 내 안에 뜨거움으로 임했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또한 겹쳐서 또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분에게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좀 쓸게요. 그래서 그냥 쓰려고요. 예. 뭐 얘기하면 아실 만한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분은 저에게 또 목요일 날 때, 수요일 날 소식을 듣고, 이분은 제 금요일 날 소식을 전했나요? 목요일 날 소식을 제게 전해주셨습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 계단 이렇게 막 올라가면 안 되고, 운전하다가도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이제 막 이런, 그게 이제 나중에 발견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살아오시다가 이제 병원 가서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발견이 됐을 때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온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누워 있어야 돼. 나는 환자야. 이제 뭐 이러한 생각이 확 사로잡힌 거죠. 근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매가 다시 기도를 회복하기 시작했고, 자매가 다시 회개하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영적인 회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자매에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런 병 선천적으로 있었으면 예전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50년을 살려둔 걸 앞으로도 살려둔다는 이야기인데 뭘 그러시냐, 이때까지 살아온 게 기적인데 앞으로도 기적으로 살아갈 거라고 얘기했다가 1년 동안 관계만 어려워지고 저랑 그랬어요. 어쨌든 제가 우리 자매 너무 사랑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자매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하면서 이 자매가 중보 기도자로 다시 서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남편과 함께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병원 오지 마세요. 안 오셔도 됩니다. 완벽하게 고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봤나 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제가 사진을 잘못 봤나 봐요. 아니거든요. 그죠? 완벽하게 고쳐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변에 이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발 알아주십시오. 우리 안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응답이다. 아니요, 너 천만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하루를 살아도 성령 안에 사로잡혀 살며
하루를 살아도 내 주변에 엄습해오는 악한 왕 구산 리사다임을 발로 밟고 무찌르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면 이게 우리가 제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온니엘, 힘없는 온니엘, 노인 온니엘, 노인이 이제 와서 뭘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노인이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죠. 노인이어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가서 죽더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갔더니 8년 동안 압제 아래 있던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시는가? 하나님은 왜 성령이 임하여 나의 내면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전에는 두려워서 움츠리고 나는 환자니까 누워 있어야 돼.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다시 용사처럼 일어나서 나는 내일 죽더라도 오늘 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어야 되겠다 라는 똑같은 환경이지만 용사처럼 일어나서 나의 내면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외면이 회복되어지자 도와야 할 사람들을 돕게 되고, 기도해 줘야 할 사람들을 기도하게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리에 있게 되고, 그리고 손 얹고 기도하는 아버지의 기도의 자리가 회복이 되어지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 왜 이런 일들? 그러면서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나의 병까지 회복되어지는, 왜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건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네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능력자 되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변에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냐? 좋겠다, 그 사람이니까 된가 보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도 이러한 일들이 매일 일상처럼 일어날 수 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의 힘으로도 안 되고 너의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큰 산아, 너가 뭐냐? 스룹바벨 앞에서 너가 평평해질 것이다. 그가 성전을 지을 머릿돌을 가지고 나올 때 은혜가 거기 있다라고 외치는 소리가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스룹바벨이 성전 짓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죠? 리더로 1차 포로기한 때 왔는데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 있고, 보니까 어떻게 지어? 마음이 실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언하십니다. 스룹바벨아, 그거 네 능력으로 못 지어. 나도 그거 알아. 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스룹바벨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아무것도 안 되고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그가 어떻게 하면,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어떻게 해요? 내면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외면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면이 회복되어지면 외면이 회복되어지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성전을 지을 머릿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모든 것들이 지울 수 없다라고 다 말하는 증거 가운데서도 그가 짓겠습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게, 머릿돌을 가지고 나오는 거. 여러분, 포기해야 할 이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스룹바벨은 그는 자신을 바라보며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서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돈도 있어야 되고 재료도 있어야 되는데 못해 라고 했지만,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나 중심적인 것에서 어떻게 해요? 그의 내면이 회복되어지자 어떻게 돼요? 공동체 중심적인 사람으로 나아가면서 드디어 그가 머릿돌을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거기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저희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내 남편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내 자녀는 절대로 게임에서 저 끊지 못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럴 때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임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자녀는 그것에서 끊어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머릿돌을 내가 가져오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유의해서 좀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능력 없는 노인 온니엘을 부르셔서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기게 했는데, 이 이기게 한 전쟁이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의 교육 계획이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게 하실 때에는 나만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 외에 타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메소포타미아 왕을 쫓아내어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하게 한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열방의 하나님, 메소포타미아 사람들도 뭘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신의 군사력, 자신의 지략,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 같은 사건을 이룰 때는 여러분, 나만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고치시기 원하는 열방은 무엇이고, 고치시기 원하는 이웃은 무엇이며, 고치시기 원하는 자녀는 무엇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양쪽 다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양쪽 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양쪽 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의 역사는 나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회복까지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제 11절 보니까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나스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제 사사 온니엘이 죽습니다.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평온한 40년 동안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를 통해 하나님을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후 사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압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지 못했다라는 것도 우리는 명백하게 압니다. 만약에 온니엘이 정치를 잘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온했다면, 그의 정치력으로 평온했다면 그는 아마 모세보다도 더 위대한 선지자라고 칭찬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40년 동안 평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어요. 우리가 평안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무뎌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게 그러한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간 그들에게 태평성대를 허락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간이나 평안함을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너희의 진짜 왕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다스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왕이 되면 너희가 어떻게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압제했죠? 8년 압제했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구산 리사다임을 이겨야 합니다. 자, 이거는 이겼죠? 그죠? 두 번째 조건이 이제는 확립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 구산 리사다임이 8년간 이스라엘을 압제했다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산 리사다임보다는 더 많이 이스라엘에게 평온을 주셔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겠죠. 그죠? 8년 이상은 평온을 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8년 아니 9년 10년 정도 평온을 줬다면 구산 리사다임의 수준이나 하나님의 수준이나 뭐예요?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교육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사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그리고 너희가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교육하기 위한 사람이 사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8년만 평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9년만 10년만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절초풍할 만큼 아예 어떻게 해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진짜 왕이다. 내가 다스리면 이렇게 놀라운 평화가 너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평온의 때가 올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온의 때 여러분 잘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그냥 부어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까불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엄청나게 뛰어넘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세우시면서까지 당신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사를 세우시는 이유, 첫 번째 이유, 우리로 하여금 나의 결정이 무엇이 맞는지를 판단토록 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가 아닙니다. 사사들의 출신들이 미미한 자들을 다 부르신 이유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여 지금 이 한반도 땅을 둘러싸며 압제하고 죄어 들어오는 모든 핵 위험, 열강의 이 위협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40년간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더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사로 부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사사가 주인공이